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7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까지 하고, 그동안 우리 박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4주 쉬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말씀 묵상 훈련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걸 배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마지막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 존재한다. 우리 마지막 시간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이런 교회를 잘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육을 통해 성도가 자라나고, 그리고 세상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밥을 먹어 힘내서 노동을 하고 일하고 집을 짓고 땅을 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 우리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삶을 살리는 복음의 존재 우리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제가 택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말씀이 가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인데 한번 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번 잘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우리 출애굽기 때도 한번 보았고, 또 제가 보통 몇 년 전에 주일을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읽느냐? 본문을 읽고 눈을 감아도 본문의 내용이 요약해서 얘기가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전체 본문의 내용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기억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일반을 가다가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 때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필이면 인도에 쓴 곳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 앞에 서게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칼과 활을 써본 적이 오합지졸입니다. 다들 전쟁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은 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죠.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하게 앉히고 두 팔을 옆에서 거들어 들었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책에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께 싸우셨다, 여호와께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남기게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들려서 놀라운 이혼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귀에 읽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모릅니다. 손자병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모세 빼고는 그들의 지도자를 될 만한 군사령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길을 잘못 가서 아말렉 앞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따라서 갔는데 아말렉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첫 번째 말씀은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기적을 베풀으시고 길을 여셨는데, 그러면 평안한 길, 적들과 싸움이 없는 곳, 혹시 적이 있더라도 더 연약한 적을 만나야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잘 준비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장미 꽃밭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피크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일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전쟁 앞에 전쟁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백 년 흐른 다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시간도 안 지났다고요. 그런데 그 어리고 아주 연약하고 조직력이 없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믿음의 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아예 그냥 뼈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뭔가요? 믿음의 길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여러분 피크닉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쉼의 자리도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대부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온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전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요, 우리 하나님의 순종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다른 것 같더니 그들이 잘못 택해서 아말렉 군대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놀라운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때로 신앙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도 요즘 잘 되고요, 좀 사업도 잘 되죠, 헌금도 잘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 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는 길은 그저 순탄한 길이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영적 전쟁과 같다. 그리고 너희 가는 길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에덴의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와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학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용기를 가지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훈련시키면 훈련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적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본문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졌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그분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역전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단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격해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느 순간에 사단은 빈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집사가 집사 같지 않고, 권사가 권사 같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도록 살도록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이번 어려운 6개월 동안 가정에서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예배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지만, 이번 상황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좀 많이 알으셨나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시끌벅적 살다 보면 내 성격도 드러나고 내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사단의 이런 공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셨는지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본문을 계속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이죠. 아론과 홀이 모세를 편한 곳에 앉게 하고 두 손을 받들었더니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왜 손을 들었을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핵폭탄이 무섭다, 수소폭탄이 무섭다, 레이저 무기가 무섭다,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영적 전쟁은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폭탄으로 사단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대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도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열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열쇠 하나 가지고 다 열 수 있어요. 그걸 마스터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꿔지면서 이 물건들을 잘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현관에 들어오는 키를 새로운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카피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카피해드리면 자꾸 카피를 해가지고 그게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좀 유지하고 보존하기 어려워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모든 문에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끌어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수원지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의 사단의 능력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무엇인가?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집사라는 직분 가지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나는 권사도 보통 권사가 아니야. 한 교회를 30년 섬기는 권사야. 나는 한 교회를 20년 섬기는 장로고, 나는 저도 한 교회를 30년 섬겼던 목사야. 나는 선교사를 40년 했다고. 사단은 그런데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오도록 하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를 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나 유혹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셔 다시 부활하셨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저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도 기도하신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 영적인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기도만 하고 남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에는 목숨을 거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물론 안 계시지만 그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가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께 불러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잘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기를 그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백성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또 죄를 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뭘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기도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물질로 잘 섬기고 틈만 나면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사드리고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2편 6절 7절인데요. 한번 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 이 본문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여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을 세워서 하루
밤을 종일 잘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제발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해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제발 쉬지 않고 기도케 해서 일하게 해서 내가 영광 받도록 하라.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사랑하는 미국과 한국과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쉬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에서 있는 파수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말고 또 누구를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기도할까요? 제가 누구를 기도할까요? 제가 어느 나라 민을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기도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영역을 넓혀갈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일하심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직접 전쟁 이긴 걸 다 책에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일깨게 하라. 영적 전쟁이다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런데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기도하는 속회가 돼야 돼.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돼야 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입 다물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누구한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러므로 기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후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내려와 이 땅을 치료하고 만질 수 있는 놀라운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좋은 아빠로 삶은 살지 못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잘못된 목회인지 알지만 가정에 좀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 혼자 다 끙끙거리며 애를 써서 제 애들 보면 참 미안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애들에게 다른 건 못 해주지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다른 부모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를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 애들이 들어올 시간쯤 되면 저는 밖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아빠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다음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아빠 이제 들어가세요. 저 샤워가 잘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자는 걸 보고 제가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이, 아들, 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세상에 드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나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하는데? 요즘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빠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애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했겠죠.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의 후손들, 기도하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기도하셨고, 왜 제자들 데려가고 기도하셨고, 왜 지금도 하나님 우편을 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후손들, 기도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자. 엄마 아빠를 기도해 달라. 좀 아빠가 어려운데 나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좀 한번 좀 기도 좀 해주렴. 자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받아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정이 되고 기도의 후손들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념시키고 있는지. 근데 부모들은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겨줄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가문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에 또 다른 걸 뭘 세워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영적 전쟁은 앞으로 계속 될 터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전쟁을 하는데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으로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새벽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 그렇지 상황이 좀 잘 되면 토요일날 아침만큼은 자녀와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꼭 함께 기도해서 자녀들에게 새벽기도의 중요한 점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지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요?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도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다른 짓에서 회막을 떠날 때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냥 믿음에 기도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보 새벽기도 같이 가자.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념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수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 본문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 용사가 되라.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그걸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몸을 이룬 교회의 크고 작은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점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각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수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병마들도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들, 기도하는 후손들,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일하시고,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